저는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24장,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과 벨릭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죠. 첫째는 세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삶이 있고 또 다른 삶은 하늘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 같은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늘 두 가지의 삶이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이 되든지 세상 백성이 되든지 그러지 중간에 무슨 연옥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선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아니 중간에 뭐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의 훈련을 받으면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주권 세우기 작업이에요. 우리의 주권이 세워지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 그런 것을 주권 세우기죠. 이 주권을 어떻게 세워가는가가 아브라함의 10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세상을 끊을 수 있느냐, 너희가 정말 세상의 저 고센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저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광야로 나올 준비가 됐느냐, 세상을 끊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믿냐, 그것을 알아. 그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말씀 훈련, 세상 끊기 훈련이죠. 그 세상이 끊어진 사람들이 레위기에 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줄 수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그러니 옛날부터 불 받아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불이 없어졌어요. 불이 꺼져버려서 이 불 받은 사람들이 없어서 이 보기가 힘들어요. 불 받은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불은 사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 불은요, 바람 불면 꺼지고 물 부어버리면 꺼집니다. 물이 부어버리면 꺼져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세상에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 시련이 와도 어떠한 것이 와도 하나님의 불은 안 꺼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비가 와도 하나님의 불은 안 꺼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저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12동이나 부어버리고 팍 부어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그 젖은 나뭇가지가 다 타고, 여러분 비가 뚝뚝 흐르는 저 송아지가 확 타고 그 옆에 있는 도랑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불이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우리가 받으면 세상의 위험도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저 민수기에 가서는 군사가 되는, 그 사람들이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누구를 지키느냐?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교회를 딱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불이 없는 백성들이 딱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키다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소문이 들리고 이상한 소문이 들리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군사는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고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제일 먼저 떠난 자가 누구냐?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자기 위치를 떠났다고 그랬어. 자기 자리를 떠났어. 왜?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딱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승질나면 떠나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고, 내 마음대로 아이고 봉사하다가도 에이 그만둬버려야지 그러고 막 내 마음 안 들면 다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는 신명기에 가면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순종하면 여호와의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외양간에 오면 우양의 복을 받고, 네 손대는 모든 것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순종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군사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기 훈련을 아주 받습니다. 출애굽 훈련을 받죠. 출애굽의 세상이 끊어져야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군사로 세워져 가는가 아니면 군사가 안 되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게 군사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 우리가 여러분 사람 모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모으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느냐, 군사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군사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군사만이. 오늘 사도 바울과 이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군사는 누군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유대의 11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AD 52년에서 60년까지 저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의 분봉왕이죠. 총독으로 있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 때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노예로 자기 형 팔라스와 함께 둘이 노예로 쫙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봤습니까? 그러니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황제가 누리는 것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 형하고 그 벨릭스하고 팔라스하고 둘이 왕의 황제 입에 혀처럼 놀았어요. 얼마나 잘했던지 어느 날 황제가 야, 너희들의 모든 노예 문서를 내가 태우고 자유인을 해줄 테니까 자유케 되라. 그래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 벨릭스가. 그런데 이 자유인이 된 벨릭스가 여러분 저 황궁에서 본 가락은 있잖아. 사람이 놀던 가락은 있으니까 야, 나도 한번 황제가 될 수 없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돈을 벌고 빼앗고 막 사기를 치고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노예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총독까지 올라간 거예요. 노예가 이 총독까지 올라가지고 그때도 여러분 제사장 요나단도 죽입니다. 부자가 있으면 누명을 씌워서 재산 다 뺏어버리고 자기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다 가뒀는데 왜 가뒀느냐 봤더니 20절 한번, 여러분 26절 한번 봐봐요. 왜 가뒀는지 이 벨릭스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돈 받을 죄인한테, 아니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것은 벨릭스뿐이 없어요. 아니 총독이 죄인한테, 지금 죄수한테 돈 받을까 해서 자꾸 불렀다는 거예요. 자꾸 불러서 야, 이 얘기 좀 하자, 상담하자, 내가 너에게 뭘 들어줄게.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거기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2년 동안이나. 여러분 참 환장할 일이지. 여러분 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진짜 환장할 일이지 아니야, 이게 뭐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벨릭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탐욕을 부리지만은 그러나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만날 때마다 벨릭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두려워서 에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이 저 사도 바울이 내가 좋은 얘기 좀 하려고 돈을 좀 줄까 해서 얘기했는데 아니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 이거 저거 내 얘기 아니야? 내가 혹시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서 아니 빨리 가. 그럼 오늘은 가고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고 자꾸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했다고요? 숫자는 안 나왔어요. 숫자는 안 나왔어. 2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2년이나 그렇게 계속 했다는 2년이나. 그런데도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안 변했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벨릭스가 어떻게 됐느냐? 그 인생의 최후를 어떻게 맞이했느냐?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탄원을 로마에다 했어요. 저 벨릭스가 너무나 나쁜 짓을 합니다. 제사장도 죽이고 부자도 다 누명 씌워서 재산 뺏어가고 막. 그래서 로마한테 탄원하니까 로마의 정보기관에서 딱 와서 벨릭스를 조사해 보니까 이건 죽을 죄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래서 소환장을 내렸죠. 그러니까 52년에서 60년까지 분봉할 이 총독을 했으니까 약 8년 동안 했는데 그 8년 동안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거예요. 그리고 소환을 딱 받았고 재판을 받는데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단한 수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수완을 가지고 막 황제한테 가고 또 재판관한테 황막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집행유예로 훈방이 됐어. 집행유예로. 그 집행유예로 훈방이 된 저 벨릭스가 드루실라라고 하는 자기 아내, 드루실라도 남한테 뺏은 여자예요. 자기 친구한테. 이 자기 아내 드루실라라고 하는데 어느 날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그 친구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야이 저놈 죽이고 내가 뺏어야지. 그리고 친구 죽이고 뺏어버린 여자예요. 그 사이에서 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셋이 드루실라도 보통 여자가 아니죠. 뺏는다고 뺏깁니까? 아니 그 온다고 하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한테 오는 것도 그 이상한 여자죠. 그런데 드루실라도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 세상에 화려함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니까 벨릭스하고 살았겠죠. 그래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름다운 그때 당시 굉장히 폼페이라는 도시 환상의 도시, 향락의 도시,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딱 갔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평생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거기서 집을 딱 짓고 살라고 딱 폼을 잡는데 AD 78년 여러분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고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에 덮여서 여러분 그 도시가 사라져버리고 말합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재산과 탐욕을 부렸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즐기지도 못하고 악행만 행하다가 AD 78년에 저 베스비우스의 화산 폭발 때 결국은 거기에서 그냥 화산재에 묻혀서 끝나버린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의를 얘기한 거죠. 너희가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곧 심판이 따를 거라고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벨릭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벨릭스가 누구냐? 역사적 인물로 끝나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벨릭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의 죄를 져서 여러분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여러분 옛날의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탐욕만 부리고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그의 의를 추구하고,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죄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감정도 여러분 이 세상의 씀씀이도 절제하면서 그 예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벨릭스가 누구냐? 여러분 날마다 돈을 쫓아 살아가는 너희가 바로 영적인 벨릭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2년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면 앞치마만 갖다 대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손수건만 갖다 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저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상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땅을 밟을 때 7대 불가사의라고 했던 저 아데미 여신상이 무너진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의 사람을 옆에 두고도 2년 동안을 두고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유다도 안 변했지요. 안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에스겔서 47장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 필요 없어요.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에스겔서 4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리엔까지 그 물이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리엔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되고 거기에는 각종 고기가 있고 큰 고기와 바다같이 심히 생명이 가득하거니와 생명을 얻지 못하는 데가 있는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데는 어디냐? 진벌과 갯벌. 여러분 진벌과 갯벌을 가봐요. 여러분 디뎌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진벌과 갯벌은요 단단해가지고 물도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가 왜 그러냐? 고집이 센 사람들. 이 고집이 센 사람, 이 고집이 고래심줄 같은 사람, 고집이 아주 고래심줄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고집.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고집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고집. 사람의 고집 속에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귀신이 어디 숨어 있느냐? 귀신이 그 고집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고집 속에 귀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 보면은 사람이 안 변해요. 아이고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고 성경 공부를 훈련을 시켜도 안 변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 예수님도 못 고쳤어. 이 에스겔이 그러는 거예요. 진벌과 갯벌은 소성함이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고집이 센 사람. 왜 인상 씁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나를 보고 인상을 씁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센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집을 다 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관계가 다, 여러분 흐트러진 사람도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 고집만 내려오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만 내려오면 세상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음속에 온고집이 있어서, 이 온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고집이 뭉쳤다는 거예요. 고집이 오래도록 뭉쳐가지고 온고집이 됐어. 그 고집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살인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관계도 깨어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적인 고집 가지 말고 다 풀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바울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고소를 하죠. 24장 25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막 고소를 합니다.
막 소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일어난 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모인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야, 바울을 잡아라. 저놈이 우리가 저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저 얘기를 듣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ns으니 저놈 잡아라. 그리고 막 사람들이 소동하니까 오순절에 거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을 회방한다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소동하고 돌 들고 막 그래서 모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 강대상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강대상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벨릭스 감옥까지 왔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있는데 이제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왔죠. 이 총독이 딱 온 다음에 이 총독이 누구를 부르냐? 베스도가 오니까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총독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 멀리 와서 이제 인사하러 왔는데 그 베스도가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죄인 하나가 있는데 저 로마 가이사한테 자기의 청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후송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나 좀 봅시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하니 그 사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고소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저 아그리빠 베스도가 딱 단상에 앉아서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스도라는 총독하고 이 총독들을 다 어떻게 만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리고 강대상에 서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변론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변론합니다. 막 변론하는데 그 변론이 뭐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죄가 있다고 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여기 와서 내가 왜 로마로 가야 되는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하는데 그 변론 전체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어떻게 알았고 예수를 다메섹에서 알았고 그 환상 중에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설교를 쭉 끊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 총독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만 했어요. 그 설교를. 왜 들어야 됐을까요? 여러분보다 더 잘 들었어요. 왜 그렇게 잘 들으려는? 저놈이 저 얘기를 듣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 아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저놈이 죄가 있냐 없냐 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온 신경을 써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이 24장 25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놓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막 변론하는데 나중에는요 이 그 황제였던 아그리빠가, 아니 총독이었던 그 아그리빠가 마음에 감동이 확 왔어요. 감동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28절 29절 우리 그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27절 28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다 같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그리빠야, 당신은 선지자를 압니까?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의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나는 당신이 믿는 것을 압니다. 아니, 왕이 지금 탁 자리에 앉아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거라.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그리빠에게 직접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선지자를 믿습니까? 나는 당신이 믿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라요. 내가 지금 설교를 듣는 건지 지금 왕으로 와 있는 건지 자기도 몰라 깜짝 놀랐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은 말이나 많은 말이나 내가 결방하고 위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하는 모습,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2절,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야, 이 사람은 석방시켜도 무방하다. 이 사람은 만약 가이사 저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저를 다시 말하면, 야, 저 사람은 죄 없어.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정당히,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그 이야기의 뜻입니다. 이 말이, 저 말이 맞아. 그러니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아그리빠는 예수를 믿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적으로 돈만 추구하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 떠난 자가 있고 저 화산 폭발로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정과 칼날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복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을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실을 얻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일을 보면 내일은 여러분, 유라굴라 풍랑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멜리사를 가면 독사가 물어서 죽이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변화와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놀라우신 기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